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을 보실까요? 우리 주보에는 누가복음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으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계속해서 예배와 관계해서 성경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성경의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은 제사의 방법이라 그랬죠. 이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대상이 다 달랐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지요. 제사함으로. 그 처음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다른 신과 똑같은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지요. 그래서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주셨고, 또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면서 성막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의 시대를 지나 왕이 세워지고 다윗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지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것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성전의 조감도까지 다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그 조감도까지 받아들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긁어 모으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그 성전의 시대, 그 성전에 법궤를 옮겨놓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말기부터 그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모습까지 하나님 보여주시죠.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거기 안뜰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바깥뜰이 있고 문을 통과하면 안뜰이 있고 안뜰을 통과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안뜰 사방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세워져 있죠. 심지어는 성전을 등지고 일월 성신을 바라보면서 제사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 성전 건물의 벽을 파고 들어갔더니 그 속에 제사장들, 방백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음란하듯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까지 다 보게 되죠. 그런 타락함 속에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성전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살게 됐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5년 몇 개월 이제 점령을 당했을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만주나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에는 아주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버렸다고요.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그들 유대인들의 구락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게 했다고요. 그러니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습까지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주보에서 보는 이 예배의 내용과 무엇이 같지? 사실은 좀 의아할 때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 주보에서 나오는 그런 순서들과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다 파괴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늘 이제 가정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것은 대단히 유대인들의 문화일 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기도 해요. 교회만 신앙적으로 바로 쓴다고 안 됩니다. 교회만 비라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바로 쓸 뿐 아니라 가정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학교도 믿음 안에 서야 돼. 이 삼박자가 맞아야 신앙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잘 길러지고 이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정조차도 교회에 신앙교육을 이름해 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그 엄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암기하게 하는 그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히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3살, 4살, 5살 말할 때가 되면 열심히 가르쳤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글자를 좀 알게 되면, 글자를 좀 알기 전부터도 뭐 가르쳤어요? 천자문 가르쳤잖아요. 글자를 못 읽어도 하늘, 천, 따지, 가물, 거물, 현, 누르마 외우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보면 책을 좀 읽을 수 있으면 펴놓고 쭉 읽어서 천자문부터 글자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우리는 고작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쭉 외우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암기하게 하는 것이 일반 교육학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가 그럴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말씀을 암송시켜서, 암송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그 뇌를 대단히 활발하게 작용시켰다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교회 학교에서도 암송을 잘 안 가르치니까요. 우리 교회야, 제가 이 목사가 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극성 맞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열심히 성경 암송하시라고 달달달달 볶지만, 그죠? 요즘은 어느 교회 가도 성경 암송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시키고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와 더불어 가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서 머무는 곳에 일정의 유대인들이 모여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유대인이 있다고 회당이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끌려갔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포로였잖아요.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들이 회당을 짓지 못하고 강가에 모였어요. 이게 그들의 습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을 어디로 몰랐어요? 강가로 불러 모았어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한적하고 또 이제 공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137편 1절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었다는 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회당이라는 걸 지을 생각을 못했어요. 노예 신분이 어떻게 회당을 짓겠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요즘도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 아십니까? 미국을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한국 사람들은 늘 있어요. 많이 살지 않을 뿐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나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중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흩어져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자기의 전도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유럽으로 전도의 길을 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들어가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도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안식일이니까 보통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죠? 회당에 가죠.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도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는 유럽이잖아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딜 찾아가죠?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죠? 루디아는 그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거든요. 두아디라 사람의 두아디라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고향이 두아디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빌립보에 장사하러 왔는데, 천을 팔러 왔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습관과 같이 이곳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강가 가면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예배와 말씀 교육을 했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 회당이 처음에는 가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참 많아요. 건물로 짓기 이전에 가정에서 모이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모여지니까 이제 회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회당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회당을 물살랐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히브리어가 모하데라는 말인데요, 이 모하데라는 말은 정하다, 만나다 하는 말로 쓰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원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정하다, 만나다라는 모에드라는 이 원형이 어떤 말에서 유래했냐면 야아드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야아드라는 말은 만나는 장소, 정해진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신약성경에도 등장해요. 신약성경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이 제일 처음 신약성경에서 회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맨 처음이니까 찾아봅시다. 이 4장 23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어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뭐랬냐면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악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걸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근데 이 회당이라는 말이 앞에 말하고 연결되어져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좀 깊이 생각해야 그렇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23절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는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도 그렇고 영어 표현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은 앞에 온 갈릴리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뒤에 회당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게 회당들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시대에는 회당이 쫙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회당들이 다 깔려 있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기에 23절에 나오는 시당이라는 말이 시나고게라는 말인데 영어로도 그래서 회당이 시나고게고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 시나고게라는 헬라어의 말은 함께 모으다, 함께 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 그러면 1차적인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좀 고유적인 의미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예배는 쉽지 않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빼고 나만 있으면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여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이제 회당 예배의 발전 가운데 주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성경을 쭉 면밀하게 살펴보면서요, 사실은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그 랍비들의 문서나 탈무드를 다 살펴봐도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학설이 4가지를 제가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로니아 탈무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누가 있다고 늘 몇 번 제가 강조했죠.
다니엘이 그 중에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부모들이 그 중에 섞여 있다 그랬지요. 그 첫 번째로 잡혀온 그 유배자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회당을 지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드는가? 에스겔서 우리가 11장 16절, 우리가 에스겔 요즘 읽고 있잖아요. 좀 읽은 지 꽤 됐지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실 거예요. 에스겔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할 때 이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이 회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측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서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시기. 우리는 말라기 마지막을 딱 읽고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 상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400년 중에서요, 이제 헬라주의 셀류쿠드 왕조에 대항해서 항거했던 유대인 사람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중간기 시대에 회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을 뭐를 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74편 8절을 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렸다 했을 때 이 그 회당은 이 마카비 시대 회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전제가 되죠? 시편 74편은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 중간기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기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명 바모트설이라 그래서 아니다. 그 포로기 때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 때부터, 신명기 시대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미 회당이 존재했었다. 그 근거가 뭔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당시에 높은 제단들이 많았는데 그 제단이 바로 사람들이 모이던 회당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꽤 크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씩 성인은 3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저 밑에 전라도 광주, 저 밑에 울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지요. 그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차로 달려도 몇 시간씩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예배 드리러 오려면 며칠을 고생하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 그 3번만 나오면 다행인데 죄 가운데 속건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특별히 서운한 일이 있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저 멀리서부터 올라오는 일들이 힘드니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 이미 신명시대에 그런 회당들은 존재했다고 보는 거죠. 추측입니다. 그 마지막 4번째는요, 좀 이게 좀 생뚱맞아요. 제사장의 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를 보냐면 1차 포로 귀환이 끝난 다음을 봅니다. 제1차 포로 귀환할 때 그 포로들을 데리고 나왔던 총독이 누군가 하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왕손입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서 돌아와서 뭘 해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보통 이해하기 쉽게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멈춰서요. 방해가 너무 많아갖고 14년 동안 멈춰서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재건을 시작해서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제사, 그리고 또 1년에 몇 번씩 드리는 절기 제사를 다 드려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 레위인들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 돌아와서 레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의 제도를 집례해야 되는데 모여있는 레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나라를 지역을 24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레위인들을 24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지역씩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때 24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레위인들이 직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회당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뭐 다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배적인 4가지를 좀 소개했습니다. 공통점인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회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당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서 이 회당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회당이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뒤에 이제 회당의 조직과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약시대 때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제사하도록 하신다면 아마 이제 이 설교단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마 제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밑에는 딱 피가 뿌려질 때를 맞게끔 해놓고, 그저 위에는 뚫어가지고 불을 이렇게 태워도 제물을 드려도 문제가 없게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강대상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거는 설교단이 아니고 이거는 성찬상입니다. 그 교회는 이 교회 예배, 주일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늘 성찬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상이 늘 있었습니다. 이 앞에 그림 보이시죠? 그 성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소강대상처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일날 우리는 여기서 성찬을 하잖아요. 이건 성찬상입니다. 용도가, 원래 용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크신 역사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는 형식들을 바꾸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과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의 모든 내용들을 다 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계속 지속하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형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순서들과 또 그것이 다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예배로 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배 요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12명의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보통 속사도 시대라 그러죠. 2세기, 3세기 되는 그 뒤에 이제 목회자들,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목회자들 시대에 예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까지 이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까지 몇천 년 동안 예배 형식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서 누구나 돈을 내면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을 살 수 없고, 심지어는 돈을 내지 않아도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거저 얻어진다고 해서 가볍고 우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번역하셔서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를 절대 우리의 삶에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그것을 보존하고 힘쓰셨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좀 발견해 오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합당한 예절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에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육체가 약해지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육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성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체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신앙적으로도 힘들어져요. 그것은 당장 예배에서부터 드러나거든요. 예배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